시작부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질문은 어려서부터 배운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호흡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에 호흡하시고, 호흡하시기에 활동하시는 겁니다. 활동하시기에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호흡하십니까? 아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예를 들었죠. 40년을 넘게 다니고 교회의 온갖 직분을 다 감당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과의 시간은 단 몇 분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볼 수 있죠? 그 사람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호흡하신다고 볼 수 있죠?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배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이 말인 것이에요. 이거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마지막에 뭐라 했죠? 아주 핵심적인 거? 그렇죠. 정말 핵심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감찰하신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교회를 나오고 많은 직분을 하고 맡고 일을 하고 바쁘게 움직였지만 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 그런 나오는 거예요. 죽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오늘 그 증거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스타트 물어본 거, 여러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습니까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자, 하나님은 살아있으니까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은 어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세심한 거, 우리가 미처 몰라 지나쳤던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 관심 있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도 있었죠? 자신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갔던 그 내용들이 전부 다 흘러가더라.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출 수도 우리도 지나가듯이 지나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쫙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 있는 것이 벌거벗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벌써 드러나게요? 내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그만큼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 앞에 심판 앞에 설 때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가요. 그만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다 이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릴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나님 호하신 말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주관하신 분 맞습니까? 아멘. 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입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호흡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죠?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왜 나를 위해서 활동도 못하게 하시고 왜 나를 위해 말씀도 못하게 하시고 왜 내 길잡이가 되지도 못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서 못하게 하신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죽었으면서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똑같이 말을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삶 속에서는 그 사람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예요. 졸리든가 아니면 아프든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살아있다고 고백을 하면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산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58편 1절 3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읽는 이유가 뭐냐. 오늘 통제들아 너희 정의를 말해야 되는 걸 어찌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른 판결을 해야 되는 걸 어찌 잠잠하느냐. 여러분들은 말해야 될 때에서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까? 불의를 보고 그냥 모르자고 넘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는 말을 뭘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면 이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고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배제한 것에 대한 하나님 진노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판결을 그릇되고 눈을 감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렸을 때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왜? 그 두려움에 그 입을 닫고 그 눈을 감았던 그 대가가 뭐예요? 그 징벌은 피해는 피. 파수꾼의 역할을 맡겼는데 그들이 나팔을 불지 않으므로 그 피를 너희에게서 받아내야 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아까 말했지만 활동력이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론이 그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예요. 10편 11절 14절에 보면은 이 시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 고아를 도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악한 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모르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모르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한 단계 더 늘어난 것이 하나님을 뭐냐? 하나님은 내 일에 관심이 없으신다. 이 많은 60억 인구에서 어떻게 나 하나를 갖다가 일일이 보시겠느냐. 나 하나 일일이 보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관심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그걸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한적인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과부의 그 저희를 들은 척도 안 하고 고아를 갖다 배고픈 고아에 먹이지도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재판관들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외면하고 버렸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살아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서 뭔가를 찾아내기 전에 여러분이 그 일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이 맡기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회피하고 밟아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피하고 돌이킨다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사람들 다 그러는 것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질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했을 때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예요? 나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서 나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말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 시편 오늘 58편의 이 4절 5절 다시 보면은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는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 사이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수가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들의 독의 뱀은 독 같으며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는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독을 품다는 건 사람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아니고 왜 귀머거리에? 그들이 귀를 자신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를 자신이 막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막았고요?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그 살아계시는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독을 품는 거예요. 독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술 사이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을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코브라는 피리를 불면 어떡하죠? 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피리 소리에 춤을 춘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뱀이 이 귀를 막고서 술 사이에 피리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덤벼드는 것이죠. 춤을 추지 않는 것이에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술사들의 피리 소리를 들은 뱀은 도무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춤도 안 추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1장 21절에 보면 춤을 춰야 할 자들이 춤을 안 추고 오히려 술사들을 향하여 대항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러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왜 나에게 좋은 말만 안 해주고, 왜 나에게 이 달콤한 설탕 말만 안 해주고, 왜 이렇게 피곤하고 이 졸리는 이 시간에 즐거운 말, 눈에 띄는 말, 귀에 손바닥 그런 말을 안 해주고, 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말씀을 들어라, 왜 이런 말만 하느냐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내가 너를 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손에 죽을까 하느라.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뱀이 술사들의 피리 소리를 피리 불지 말라는 것이에요. 피리를 부르다가 내가 너를 확 물어버리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거 23절에 34절, 44, 38절에 보면 23절에서 23장 38절, 34절, 38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 내가 그 사람들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망명되이 사용함이라 하고 또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좀 복잡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는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도 나는 흉내는 낸다 이 말이에요. 흉내는 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깨달으려고 흉내는 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 것이에요?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 응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의 상태는요.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책망의 말씀이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이 에레미야가 오죽하면 눈물이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 백성들이 그 죄를 갖다 질타하니까는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대적하겠다. 그러면서도 또 돌아서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협박하는 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너에게 물어봤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해라? 좋은 말만 해라.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라. 나의 귀에 달콤한 말만 해라. 그리고 하는 말, 너 신앙생활 잘해.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어. 너 하나님이 자녀가 맞아. 너 하나님 하늘에서 네 상급이 크게 쌓여 있어. 이런 말만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저는 정말 이거 너무나 참 안타깝게도 간절해요. 이게 오늘 한국의 모습이에요. 오늘 교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개하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찬양하세요. 붙드세요. 가면 그 귀를 다 닫아버려. 오늘 귀머거리 뱀이 자신이 귀를 막듯이 닫아버려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늘도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등학생들은 입시를 잘 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취직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에레미야의 그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내가 엄중하게 내가 그들을 책망할 것이다. 왜 시대를 바로 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냐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죽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을 하면 뭐겠어요? 우리는 택한 선민이다 말하면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태어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다 하면 뭐라겠어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로 이거는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정말 이거는 슬퍼하는 그 수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통곡의 수준도 안 돼요. 이거는 예? 제가 보니까 지옥이라는 그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나 비참해요. 비참한 게 아니고 생각만 상상 아니 그냥 그 한마디만 들은데도 소름이 돋는 지옥의 환경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8편은 다윗이십니다. 다윗의 시인데 참 처량한 시대 때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처량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예? 예. 사울에게 쫓기는 건 그걸 처량한 건 아니죠. 연다니까. 내가 볼 때 다윗이 가장 처량할 때가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 당시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58편의 내용이 지금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하려고 그 아버지의 수하들의 무리 장수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것을 다윗이 알고서 지금 그것을 시편으로 지금 만들어낸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과연 압살롬이
그 다윗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모든 백성이 추앙을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압살롬이 다윗에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는데 어떻게 빼앗다 생각하십니까? 자, 그 빼앗은 방법에 대해서 이 기록된 것이 사무엘하 15장 3절에 6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딱 죽치고 앉아가지고 당시에는 재판받으러 왕에게 가서 큰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딱 가려고 하면은 그 입구에서 딱 막아가지고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5장 3절 6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일이 그러니까 재판받아 올라간 백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너에게 나에게로 오는 자에게는 내가 정의를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하러 청하러 오는 사람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입구에서 아버지인 다윗에게 가는 사람은 다 빼앗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 중간에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백성과 왕과의 사이를. 왕이 너의 재판을 들어줄 만한 그 여유가 없고 그 사람은 그런 걸 귀찮아하고 그리고 그 양반은 만나기도 쉽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나 왕자인 나는 내가 왕이 되는 것 같으면은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의 재판을 공정하게 정의롭게 나는 재판할 수 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 다윗은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격이 안 되고, 이제 자격이 되는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은근히 지금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있는 그 장수들, 유명한 능력 있는 장수들을 매수를 다, 지금 압살롬이. 매수를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편 58편 4절 8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수가 술객에서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요거 말씀은 무슨 말이냐? 바로 압살롬과 함께하는 무리들이죠. 자, 그리고 6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서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고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하시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자,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뭐냐면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그는 그 반역하는 무리들에 대한 그런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따르지도 않으면서 결국은 뭐야? 젊은 사자의 입술 뭐야? 반역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게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독사의 이거 이하를 뽑아버리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의 계략이, 사람을 해치는 그 모든 계략이, 그들이 울기도 전에, 그 모든 것을 뽑아버리라는 것이, 뽑아버리는 게, 독을 뽑아버리고 어금니를 뽑아버리는 게 뭐예요? 이빨 빠지는 호랑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들은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협적인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반역을 모두 다 그냥 허물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계략에 다 무용지음을 만드시고, 그것이 어디서 7절부터 보면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보면은, 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할 출생한 아이가 빛을 보지 못하게, 아예 그들의 모든 행위가 그들이 아예 실천도, 시연도 못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자, 이 말이 있으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그 종, 기름 부은 종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 대적하는 것이 어떻게 대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자신들이 대적하면서 자신들의 반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압살롬과 그 무리들만 이런 거 아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내가 일을 잘한다고 그 소리 빵빵빵 치는데 교회가 누구 것이죠? 교회가 누구 것입니까? 목사의 것이에요? 교인들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교인들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의논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언어 속에서 그들의 발표 속에서는 하나님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호흡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간섭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에 주인이 되셔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예배를 받고 계신다 그런다면 어디 감히 내가 피곤하다고 눈을 깜빡했을 때도 어디 졸건 존다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어디 거기서 커즈를 칠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인간의 시장이 불러도 온갖 양복이고 치장이고 이쁜 짓을 다 하고 들어갔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앞에 내가 있다 하면 어째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세가 어떻게 삐딱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내 삶 속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멘 하면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는 것 같이 그 군사들이 감히 기름 부은 종, 자신들이 전부 다 함께하여 다윗이 누군가를 누구보다 잘하는 그 종들이 그 왕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무시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걸 오른손으로 강건에 붙드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삶에서 그게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자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듣기 싫어하고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58편 19절에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기를 가시나무 뿌리 가마에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시고 또 의인이 악인이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 아래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에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자,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가시나무 해봤자 뭐 불 화력이 있습니까? 그냥 확 타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 물에 가마솥을 뜨겁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뜨겁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가시나무에 쓸기나무라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꺼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괴롭히는 그거에 대해 보복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데 강하게 급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그 보호하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한 데서 무조건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감찰하는 게 뭐예요?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나 안 짓나 그것을 보기 위한 불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지키시기 위하여서 불꽃 같은 눈으로서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들을 향하여서는 독사가 그 독리를 뽑히는 것 같이 젊은 사자가 그 어금니가 뽑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무리 이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순식간에 타오른 불길같이 모든 걸 태워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들이 공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오늘 이 자리에서 믿든지 안 믿든지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공중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공중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임하게 되면은 믿든지 안 믿든지 두려워하든지 안 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심판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심판관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도 불꽃 같은 너는 나를 지켜보셨구나.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간섭하셨구나 라고 인정하고 계심을 내가 믿을 때에는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삶이 그렇게 적용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아이러니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관의 공중에 임하실 때에는 때가 늦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판관의 칼날이 이 땅을 향해 휘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날이 휘둘러지면은 그때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인이시고 간섭하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해봤자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는 늦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 말 한마디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피조물이고 연약하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가진다는 게 뭐예요? 용서를 빚는다는 것이에요. 용서를 빚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관 앞에서 서서 뉘우치고 그런 늦는 회개할 걸 하지 마시고, 그 심판관이 오기 전에 살아계신 분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살아계신 분과 함께 호흡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살아계신 분과 호흡하고 그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에 충만한 삶이 되어야 돼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나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직장을 가진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으로서 사람들의 욕을 안 먹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왜요? 그리스도가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그것마다 기쁩니까? 그것으로 인해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것만 가도 감사하니까는, 그래, 짜증고 난 그건 너가 다 해. 짜증고 난 건 너가 다 해. 자기가 원하는 진주 하나 사기 위해서 자기 있는 모든 살 다 파는 것처럼 나는 가장 큰 진주, 이것을 나는 가졌기 때문에 너가 다 해.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후로부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흡하시는 하나님이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어느 하나에도 생활, 삶 하나에도 사람과의 만남의 대화 관계 하나에서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실수할 때는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가 기억할 때에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는 거예요. 호흡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직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